할렐루야. 한번 좀 따라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관이 바뀐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도 한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태원의 참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폭탄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비행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경기장 스탠드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제 저 이슬람권들 메카의 어떤 성지순례, 자기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순례장들의 그 어떤 압사가 아닌 청년 학생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잖아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밟혀서 156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세계적인 뉴스거리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때 우리 교회가 먼저 앞서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믿음관을 세워가지 않는다면요, 자, 우리 뒤를 이어서 갈 이 다음 세대는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할로윈 데이에 참석한 수많은 그 인파들을 보면서 이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한 단면을 보게 됐는데, 자, 이러한 때 교회가 바른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바른 세계관을 심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사도 바울이 아덴에 생한 설교는요, 한마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은요, 곧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그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사건이 있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인 그 아덴의 시민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 은, 돌에다 새기며 마치 자기들이 그 우상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부족으로 취급하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자신들이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살아오던 삶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아테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그 모습에 지금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보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만이 사람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그러니까 회개할 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가치 없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고요. 아니 목숨처럼 버리지 못한 것들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그 복잡함이 다 사라지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할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전에는 몰랐던 정말 예수 신앙을 갖게 되고, 욕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빼앗기지 아니라고 움켜쥐며 살았던 그런 삶을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아니 무엇을 해도요, 예수를 믿는 그런 맛이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원인은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 회개한 후부터였습니다. 아니 돌이나 바위나 절하는 종교인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이유부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세계관이 바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서 살아가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고난을 몸으로 살아내는 세계관입니다. 자, 거기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은요, 바로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먼저 죽은 자도 몸이고요, 다시 살리신 것도 뭐예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들의 이념이나 어떤 우리들의 이상으로 예배하려 하지 말고 뭐예요?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형식에 따라 드린 걸 뛰어넘어서 몸으로 제물로 드려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의 사건이 바로 뭐요? 몸으로 드려진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생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념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뭘로요? 몸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요, 예수와 하나 되어지면요, 영광과 승리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내야 할 그 삶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처럼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충격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 죄에서 구원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때는요, 그냥 신바람 났어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로 알고 우리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이 고난이 찾아와서 그때 갑자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승리의 기쁨도 갑자기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실패자로 죄된 몸으로 사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은 바울이 옥중에서 고난받는 몸으로 빌립보 교회에 쓴 글인데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 받을 것을 비장할 각오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면,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몸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세계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가장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예비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세계관 가집시다. 예,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비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그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세계관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닮은 세계관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우연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요, 이미 예언된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구체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건요, 예수의 능력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육체 안에서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분이 말씀으로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끼고요, 아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육신 자신 예수님은요,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황제처럼 사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지배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신이 되시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거나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신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고난의 대성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보세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육신이 따로 살아간다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먼저 여러분, 예수 닮은 세계관,
예수 닮은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또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닮은 세계관을 가집시다.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관입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을요, 육체로 살아내신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눈물로 울며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육체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제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육체의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고난의 길이 순종의 길이고, 여러분, 순종의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렵게 되어진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구원의 능력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명령하셨더라면 누가 그 예수님의 조건을요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을 인간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지심으로, 아니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뭘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동일한데 예수님이 고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원망이 되고 불평을 하고 불만 가운데, 때로는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이 꼬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아우성을 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받을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신 그 다음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있어야 그나마 기도도 하게 돼요.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울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기고 눈물이 마르고 깊은 한숨이 없는 것은요, 내 영과 몸이 지금 뭐예요? 다 죽어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있는 몸,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보세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알잖아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을 몸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낼 때 그때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데네 사람들에게 전한 예수의 복음은요,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보관하는 우상단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성적입니까? 그리고 모든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꼭 나오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런 신앙이 익숙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고난을 푸는 방법은 아주 유일하기 때문에 머리로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그것이 내 고난의 문제 풀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AI도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의 몸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님도요, 몸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푸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을 친히 몸으로 감당하는 그 수고야말로 헛되지 않는 가장 승리가 담보된 확신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난의 세계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